아직까지 미뤄놓은 분 이번 주간에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우리에게 여름철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는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를 사람들은 동경하고 그곳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에 가보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워왔던 바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장엄한 현장인 카타콤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시대에 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곳은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지하에 12m가량을 넘어 들어가서 건설되어 있는 이 거대한 공동묘지는 현장에 도착해 보았을 때 또 다른 로마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아니요, 그곳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갈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안내 표준반도 심장병이 있거나 혹은 아스마, 천식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캄캄한 곳에서 답답한 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던 로마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요 그들의 황제가 주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환한 지상에 있지만 그들의 심령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 지하컴컴한 곳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감동과 그리고 충격이 교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안락함이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리고 장래에 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영광을 그들이 마음에 안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의 카타콤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시죠. 그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이처럼 지하에 깊숙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에 가보면 이 세기별로 무덤들이 다 장사되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한 묘지도 있게 되고요. 요즘 들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성서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많은 흔적들을 발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이요 그리고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상징물 가운데 성찬을 나누었던 그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또 다른 세상에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그리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들이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찬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은 캄캄한 지하 공동 묘지에서도 성찬을 통하여 새로운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통하여 새로운 양식을 나눌 때 그들이 비로소 새로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찬을 나누며 지하의 캄캄한 공동묘지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은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하의 죽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양식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올바른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올바른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지만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올바른 성찬이 시행되도록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성찬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찬을 받고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의 기원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기원,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을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아주 점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셨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정들에게 바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인을 보내서 가르쳐주게 될 때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잡힐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셨습니다.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의 기원을 이렇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은혜를 새로운 양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줍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새로운 양식으로 살라. 여러분, 양식은 생명입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에 몰입한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할 때, 그 살이 찢겨져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가고 피 흘려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사람들이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우리처럼 떡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주식은 빵입니다. 어떻든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떡은 생명이요 그리고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누구든지 한 번 죽어야 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떡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범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에 참여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새로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나는 곧 말씀이라고 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양식을 먹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자 훈련 동안 하면 1년 동안 저와 함께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확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두 방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방향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먹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에 확 새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에 먹었던 양식과 이전의 방식대로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담배 꼭 안 피워야 되나요?
목사님 술 꼭 안 마셔야 되나요?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먹었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었다면 이전의 삶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전능자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먹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인가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주셨던 이 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와는 물론 정서가 다르긴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잔의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 잔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잔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잔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의 잔으로 채워주신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노래 가사로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런데 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잔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예표하시면서 나눠주셨던 그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혹한 고난을 감당하신 이후엔 십자가에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잔은 축복의 잔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잔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의 잔을 받고 있는 마냥 작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에게는 고난의 잔이 아니요 축복의 잔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는 그 잔에 담아주셨으므로 우리의 잔은 축복의 잔이요 우리의 잔에 담겨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새로운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양식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양식이 무엇입니까?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구원의 완전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전한 요소예요. 성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때 찢기신 살과 피는 구원의 완전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축복의 완전한 요소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축복의 완전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찬송에도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완전한 요소이신 예수님, 축복의 완전한 요소이신 예수님, 오늘 이 은혜가 이곳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 주신 이 은혜는 바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라. 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수고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주신 잔이 새로운 언약일까요? 새 언약의 본질은요,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내 어떤 행위로가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은혜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우리의 조그마한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런 인간의 작은 공로를 외치는 것이 실상은 어마어마한 큰 교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공로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작은 인간의 공로를 운운하다가 실제적으로 가장 큰 교만을 범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도요, 이 떡을 받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약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념하라는 것은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에 관한 비밀들을 가르쳐주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념물이 되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에는 이처럼 기념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소제, 곡식물을 그냥 통째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곡물 가운데 이처럼 고운 가루로 빻아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찢기시고 다 부서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곡식이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다 빠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옛사람이 깨어지고 빠서 부서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제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차를 나누어 주시면서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수확을 갖다 드릴 때 많은 고운 가루 한 자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갑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받습니다. 통째로 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요, 그 자루에서 한 움큼 한 줌만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이것이 기념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이것을 아즈카라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줌이에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드린 것 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한 줌 한 부분을 드려도 하나님이 전체로 받으시는 원리, 이것이 고운 가루가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시면서 그것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줌에 불과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아즈카라의 원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물질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전체로 인정해 주시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에게 아즈카라는 누구인가, 세상의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즈카라이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한 덩어리 떡에서 떼어주셨던 작은 그 한 조각이 아즈카라입니다. 예수님이 통 안에 든 포도즙, 포도 음료를 지극히 작은 한 잔에 나누어 주셨던 그 작은 잔 한 잔이 아즈카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게 된 작은 부분, 그것이 아즈카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님의 희생인 살과 피, 지극히 받게 되는 작은 한 부분이 예수님의 전부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간다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실망의 요인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즈카라의 원리로 아즈카라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걸 받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세요. 일주일의 작은 부분인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너희를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해 너희에게 맡겨진 직분은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아즈카라의 원리에 그리고 아즈카라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아직 고운 가루로 빠지지 않았어. 성찬을 수없이 여러 차례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즈카라 기념물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부담으로 안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은 성찬 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결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웃을 위해 살리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아즈카라의 원리, 아즈카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